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어느 분이 그 카페에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예식이나 어떤 그 마음에 염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그 마음에 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떤 거에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그냥 한번 쉬는 듯한 기분으로 앉아 계시면 되거든요.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조 단경 70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그 우리 사람들 있죠. 보통 사람들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왜 불교에서는 범부라고 하거든요. 범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면 여기에 내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저 밖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 나 아닌 사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하면 뭐 주관과 객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와 세상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도 석가모니 당시에도 그 어떤 기본적인 이분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기본적인 그 세상을 그 인간이 인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이 저 밖에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이 뭐 내 마음 안에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건 없고 오로지 물질만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마음만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근원적으로는 뭐 하나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론론 아니면 다원론 한데, 이론론은 뭐 신 하나만 있다, 아니면 마음 하나만 있다. 다원론이라는 거는 뭐 물질만 있는데 그걸 유물론인데, 뭐 지수화풍 네 가지만, 근본은 네 가지다. 보통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 이제 탐구에 들어갈 때는 그런 식이죠. 원소 몇 개만 있다. 뭐 아니면 원소를 뭐 분해해 보니까 뭐 무슨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석가모니가 이제 가만히 본 거예요. 진짜 그게 맞나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저 밖에 나와 세상이 분리돼 가지고 두 개로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존재하고 세상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세상, 나와 나 아닌 것이 모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없다라는 게 있다는 거를 그 바탕으로 없다가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일이 내 마음 안의 일이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이치를 개발해서 발명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거는 나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항상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고 세상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라는 거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불경이나 이렇게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모든 문제는 네 안에 있다라는 식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문제는 네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이게 죄책감이 들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있으면 내 잘못인가?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나 어떤 뭐 싸움이 일어나면 모든 게 부처님 말씀 내 안에 있다니까 네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말은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이 문제와 문제 아닌 모든 일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나를 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질책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 삼라만상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일이라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고 나 밖에 뭐가 존재한다고 망상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분명히 있고 이 컵이 분명히 내 밖에 있는데 왜 이게 내 마음 아니라고 얘기할까? 이게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내 안에 모든 일이 있어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무수히 듣고 그게 석가모니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믿음은 가는데 나 스스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있고 컵은 이렇게 밖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게 내 마음 안에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고 컵이 있다. 그 이전에 뭐가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컵이 저 밖에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컵이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엄밀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우리는 딱 눈에 드러나서 그러니까 잠재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그 나라는 생각이 표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눈치를 못 채지만 우리가 컵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는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벌써 분리가 된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이분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고 그거는 말은 안 했지만 이미 잠재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자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다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그 부처님은 이제 어떻게 분별이 일어나는지를 그 연기법, 뭐 12연기 이런 걸 통해서 분별 망상의 세계를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일어나면, 그러니까 12연기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마음, 본성, 그러니까 내 마음 밖에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게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느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이 요구르트를 본단 말이에요. 여기 요구르트가 있어. 그럼 어떻게 의식이 발달하냐면 이게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고 요구르트가 있는 의식이 발생해요. 그럼 또 거기에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나누는 거죠. 분별을 나누고 그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이걸 한번 이렇게 보면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 이게 이름은 비피더스 요구르트고 이거는 그 이전에 경험하고 비교하는 우유, 이게 먹어보고 우유와는 다른 좀 새콤한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뭐 경험이죠. 먹어보니까 몸이 좀 튼튼해지고 그런 게 경험의 축적으로 이렇게 되게 분별이 세분화해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몸에 좋은 것. 응? 그러면서 이거 갖고 싶어. 그럼 뭐가 되냐면 주관과 객관이 나오고 주관과 객관이 접촉하면서 이거에 대한 판단이 이거는 비피더스라는 거야 라는 게 생기고 이거는 우유와 다른 어떤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항상 먹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 이게 12연계예요. 그럼 뭐야? 이게 존재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가장 저변에 우리가 보면은 한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분별 의식에서 딱 일어나요. 내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이거를 판단하는 의식이 생기고 판단하면서 이게 비교가 되고 이게 오음이에요. 오음. 색수상 행식. 그 다음에 탐하게 되지.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없어지면은 괜히 짜증이 나. 불쾌해지는 거야. 이게 다 누가 먹어버렸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건데 남이 먹어버렸어. 그럼 이제 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제 뭐 오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삶이 오음이다 이거죠. 오음. 색수상 행식. 우리는 뭐 대단한 뭐 거창한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객관적으로 이게 존재한다 하기 이전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쌍이 존재해요. 이걸 보는 자와 보는 대상, 주관과 객관, 분별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접촉하면서 수가 생기고 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욕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이게 쌓이면 이 축적의 내용들이 더 확장이 되고 깊어지고 아이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었는데 누가 먹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성장하면서 이게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 분별의 대상이 다르고 달라지고 집착의 대상이 더 확장되고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더 스케일이 큰 욕망을 갖게 되고 거기에 탐하게 되고 뭐 재물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내용은 다르지만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마음 안에서 일어난 분별의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게 그게 뭐냐? 그 마음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나 그런 데서는 이 어떤 분별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많은데 이 불교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분별의 구조 어떻게 설명되는 것 속에서 매몰돼 버리는 그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불교 자체가. 그러니까 골수는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관심이 포커스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거는 모든 게 허망하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허망하다는 거를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건데 그쪽으로 불교가 이렇게 이상하게 매몰돼 버리고 그러니까 본질은 놓쳐버리고 격가지에만 이제 매몰돼 버리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선이라는 게 출현한 거예요. 교학이 계속 이게 디테일하게 해 나가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은 뭐냐? 그래 좋아. 다 망상이잖아. 그럼 뭐야? 마음 하나뿐이라 했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망상이라 했는데 그럼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은 그게 분명히 지금 모든 망상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노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곧바로 가리킨 거예요. 마음. 모든 게 마음의 일이라고 부처님이 깨닫고 이제 방편으로 뭐
연기법이니 뭐 인연법이니 여러 가지 설명, 그거 놓아버리라고. 왜냐하면 그게 주관 객관이 분별된 거는 다 생각이잖아. 이 말은 뭐야?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 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잖아. 이거는 그걸 놓아버리라고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교학이 발달되고 막 그게 설명이 가미되면서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이 선이 출현하게 된 건 그래 다 때려치고 그거 망상이잖아. 일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은 상이니까 마음이 뭐냐 이거지. 그거를 깨달아 버리면은, 응?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은 다른 거는 사실은 우리가 세세하게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선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 그래서 선사들이 이게 마음이다. 자, 이게 죽비인지 아니면은 죽비가 울리는 건지 이건 다 분별이지만 이게 여기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각자 마음을 딱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지.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거고, 소리가 드러나는 바로 이 자리고, 그 다음에 먹고 싶다 아니면 맛있겠다, 이게 일어나는 이 욕구가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 아니냐. 그걸 깨달아 버리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진짜가 드러나 버리면은 허망한 환상과 같은 것이 저절로 그 정체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 두지 않게 되고 거기서 노연하게 된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거는 뭐냐? 분별 망상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게 분별심이죠.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성장하면서 뭐 어떤 일이라는 게 있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뭐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간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그게 다 저 바깥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고 이야기고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다라는 것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근데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절대 미래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것밖에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과거의 지배당, 과거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오지 않아요. 미래도 오지 않아요. 이 미래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온다는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있는 게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니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 사이에 낀 현재가 있고 여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 부처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거다 이거죠. 이거를 떠난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것뿐이라는 것, 그 다음에 분별심에 자꾸 습관적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아버리고 거기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다. 어? 이거에서 온 세상이 다 분별돼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깨달으면 희한하게 그냥 일체가 공이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었다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의 어떤 존재감이나 무게감이 사라져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이거는 분별심, 뭔가 있다라는 거, 무겁다는 거, 뭔가 있다라는 거는 무겁다는 거거든. 있으니까 무거운 거지. 존재한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여한 존재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상해요. 한번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 보면 알아.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게 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분별이 멈춰지면서 이 마음자리가 탁 드러나 보면 이상하게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존재감이 아주 강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죽비나 아니면은 다른 거와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물론 무게가 있고 무게가 없겠죠. 그것 그대로 비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연기해서 드러났다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속아 살았구나라는 게, 내 생각에 속아 살았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면서 더 공부에 이 길에 어떤 진짜 진실한 길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들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 보지 한번,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 한번 벗어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끊어지고 이 실체감이 이게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자기 스스로 증명이 되면서 습관, 분별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야. 그 리얼했던 진짜 존재하는 듯한 그거는 느낌일 뿐이었고 나의 생각, 분별일 뿐이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변함없는 거는 뭐냐? 이 모든 게 이 육체를 비롯해서 나라는 육신,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들, 느낌들, 아니면 나의 어떤 소유물들, 뭐 자식이니 재산이니 뭐 명예니 주인이, 이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난 한 허망한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요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뿐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는 다 네 마음뿐이다. 온 세상이 이 마음 하나뿐이다. 그래서 분별돼서 드러나는 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 우리가 뭐 쌍둥이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상은 달라요. 뭐 쌍둥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만 보고 똑같은 것만 느끼지 않잖아요. 응? 가족이라고 해서 생각이 다 다른 게 다 그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기를 보냈지만 형제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이 다르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았지만 다르잖아요.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의 세상은, 각각이 분별해서 드러나는 세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보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보는 세상은 추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자기가 그동안 축적해온 분별의식이 소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처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누구나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교육할 때 안정되고 보호받은 환경에서, 부모님들 결혼할 때 자식 그 며느리감이나 그 사위감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보는 거, 그 다 이유가 있는 거. 왜냐하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물론 그걸 계기로 그걸 극복해서 자기 그 세상을 이제 밝고 긍정적으로 의욕에 찬 세상으로 본다면 그게 또 긍정적인 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막 이런 환경에서 그 어린아이가 그거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많이 하잖아요. 문제아가 문제성인을 만든다. 그 문제 성인을 보면 어린 시절이 보인다. 이 말이 다 그런 거예요. 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축적된 분별 의식에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아름답고 추한 것, 이게 다 달라. 세계는 우리 안에 펼쳐진,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서 드러난 세상이에요. 드러난 세상. 그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이거는 인식된 세상이라 하죠. 우리가 인식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인식된 세상은 각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기질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빛깔이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허망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감이 이게 시작되면서 세상이 펼쳐지는 거니까, 나라는 것조차 허망한 분별 의식인데, 생각인데,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건데, 내가 내한테서 펼쳐진 세상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분별 세상, 분별 경계는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 자라나, 아니면 그런 환경이 자기 삶을 옥죄해가지고 문제 성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폭력적이고 막 이런 걸 행사하더라도 본성은 다 똑같다는.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나 아니면 젊은 자식이나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인식된 세상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 뭐냐? 그 모든 게 네 마음 하나다. 이 마음 하나뿐이다 라는 거 진실은.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침묵을 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뭐 외도가 와가지고, 외도라는 건 마음 밖에서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외도거든요. 도 밖에서 뭐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 있다라는 건 없다 없다를 같이 쌍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한 거야. 뭐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를, 뭐가 있다, 마음, 사실 마음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은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는 뭐냐? 마음뿐이다라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누구한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이라 하든 자기라 하든 상관없어요. 단지 마음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 줄 알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음도 이거고 자기도 이거죠. 근데 마음이라는 어떤 생각 덩어리, 자기라는 어떤 관념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서 마음이다 하는 게 확 일어나는 거고, 자기다 하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근데 말할 수 없는 것도 불가능해. 왜? 말할 수 없다는 것도 말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입을 뗄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자리가 누구한테나 다 마음자리가 있는 거고, 깨닫고 보면 이건 진짜 말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구나라는 거. 근데 분명하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자기 스스로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함은 항상 자기한테 있지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떠날 수가 없다. 이것뿐이다라는 이것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것뿐이라라는 어떤 체험, 자기 경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게 마음 하나뿐이다라는 어떤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분별하면서 집착해 왔던 것이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는 그 분별심, 본래는 그 분별심에서 해탈하는 건데 여전히 예전에 해오던 대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욕망하고, 취하고, 버리는 그 분별심 패턴, 그리고 분별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여전히 마음 안에, 이런 식이죠. 그래, 이것도 마음인데 뭐. 합리화하면서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마음 안의 것까지 다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으면 마음 안에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음뿐이다라는 건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 안에 담아둔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깨어나는 일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죠. 진짜 모든 게 자기를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뿐이다. 근데 여전히 마음 안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집착하는 게 있고 탐하는 게 있고 여전히 해오던 분별심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가 시끄러운 거야. 마음이 시끄러운 거야. 자기가. 뭐라고 세상을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이 시끄러워서 성신스러워서 그 안에 상당히 우리가 많거든요. 분별들이.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의 어떤 뭐 길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것뿐이거든요. 이게 확고부동해지고 의심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경계들이 많다가 안에 담아있던 게 많다가 줄어드는 거를 보고
어떤 집착심이나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뭔가 길을 가고 있다라는 착시 현상을 갖게 돼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경험을 해서 그래서 도의 길을 간다, 깨달음의 길을 간다, 깨달음의 여정을 간다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걸 방편 삼아 뭐 15도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식의 변화냐면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의심이 없어지는 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 달라지는 경계가 드러나는 듯하는 거는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 비워진다거나 분별심에서 노연한다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부의 길을 간다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뭐냐 이것뿐이다. 이게 딱 와닿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면 돼요. 여기서 찾을 것도 없고 자꾸 그러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뭐 그러면서 설마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을까? 뭔가 대단한 어떤 경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뭐가 있을 것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건 분리의식이에요. 분리의식. 이거 아닌 저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대단한 것. 이게 분리의식이거든요. 따로 두는 것. 그럼 뭐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만족을 못해요. 분별심 같은.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경지. 아니면 뭔가 이게 아닌 뭔가 특별한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마음이야 늘 쓰던 마음이지 뭐. 이거야 늘 있었던 거지 뭐 특별한 건가? 근데 설마 이걸 깨달았을까 싶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이 발동해요. 찾는 마음이 여전히 조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별의식. 이게 대상화가 안 되면요. 우리 그 분별심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거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여기야 라는 식의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요. 테두리에 딱 가두려고 그래.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거야. 마음은 이러이러한 거야. 법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안에 생각으로 법을 정리하려는 그 의식이 막 솟구쳐요. 근데 어떻게 돼? 분별될 수 있는 거는 뭐야? 분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아는 자와 아는 어떤 것. 찾는 자와 찾는 어떤 대상. 느끼는 자와 느끼는 어떤 것. 분리 속에서 일어난다. 그건 벌써 주객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방 알아채질 못하죠. 그래서 법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하는 내가 있고 정의된 뭐가 있는 이분법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지가 있어. 지금 이게 아닌 어떤 경지가 있어 라는 거는 그거를 규정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나와 세상이 나뉜 거예요. 분별 속에 들어간 거죠. 법은 그게 아니라 그 이분법의 구조가 허망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서 법을 정의할 필요도 없고 법이라는 걸 찾을 필요도 없고 법이라는 걸 뭐 어떤 상태가 있어서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진짜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느낄 수 있는 법이라는 건 없구나. 찾을 만한 게 없구나. 그 다음에 안에 지킬 만한 게 없고 지키는 건 지키는 자와 지키는 어떤 것이 분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도 없고 안에도 뭐가 없어. 분리가 없는 안팎으로 그래 텅 비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깨닫고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뭐 온갖 게 다 있죠. 뭐 마음, 뭐 바깥 세상이 있고 안에 뭐 마음 안에 가득 들어있죠. 안팎으로 가득 들어있지. 근데 이걸 깨달으면은 밖에 뭐가 없다는 건 아는데 안에 가득 들어있어. 안에 뭐가 분별 상들이. 근데 그게 텅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사유라는 게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 마음이 사라졌다. 그거는 뭔가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거면 마음이라는 분별상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 그래서 사라졌다라는 거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왜냐? 사라지는 거는 다 가짜죠. 사라질 수 있는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상을 짓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죠. 분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별이 사라졌다는 거죠. 오고감이 없다 했거든요. 진짜 본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든 뭘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 오고 가지 않는 게 진짜 마음은 이거는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어망한 분별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진짜 분명해지는 건 이것뿐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그래서야 이 삶이 진짜 우리가 해탈,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해탈이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느끼게 돼요. 경험적으로. 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그것 때문에 가려서 사실 가볍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요 좌우익이 합칩니다. 막 일본이 들어왔다 그러면 좌익이고 우익이고 없어. 그냥 하나로 합친다고. 어? 다른 분별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재난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평화 시에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 전쟁이 일어나면 합쳐요. 그럼 근데 전쟁이 없을 때 좌우익의 대립은 엄청 큰 거예요. 큰 문제예요.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그건 무슨 거냐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거친 분별, 거친 것들이 있을 때는 미세한 게 안 보여요. 안 드러나요. 그것의 위력을 몰라요. 근데 뚝 어떤 바깥 세상이 따로 없다. 그 바깥 분별이 딱 떨어져 나갔을 때 안에 있는 분별이 그제서는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깥에 팔려가지고 못 봤어. 안에 그거 미약했거든요. 자기가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큰 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작은 것들이 날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엄청 큰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끔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체험한 사람의 고민은 배부른 자의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체험하고 나서의 고민, 그 어떤 분리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 잠도 안 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게 다 마음 안의 일이다라는 체험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뭔가 좋은,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막 그 미월 기간이 있죠. 결혼해가지고 막 신혼기간 보내다가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너무 못마땅하고 자기 공부가 부족해 보이고 이게 맞나? 자기가 깨달은 것까지 흔들 정도의 위기감 불러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차분해지고 이렇게 편안해졌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막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속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막 일어난다고. 사실 이제 이전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큰 문제. 근데 알고 보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 큰 문제도 아닌데 자기한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큰 문제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공부가요. 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막 거친 분별 집착들이 떨어져 나가고 세밀한 것들이 이렇게 더 크게 자기한테 느껴지고 다가오고 또 그것 떨어져 나가면 또 그 밑에 있는 막 그 미세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큰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 전체가 진짜 텅 비었다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티끌만한 게 하나만 있어도 허공꽃이 난무한다는 표현들 하죠. 눈 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이 세상은 밝게 못 본다. 그게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뭔가 그게 조금일 수도 있어. 큰 게 아닌 조그만한 분별들,
조그만한 어떤 미세한 망상들이 있으면 이 세상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 근데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게 없고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뭐 갈 때도 길도 사라지고 없어. 길도 끊어지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뭐 지킬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생각도 어딘지 사라지고 없어. 그런 거 되면은 그냥 뭐 이상하게 예전에 그렇게 그런 어떤 심경이 뭔가 저도 상당히 막 꿈을 꿨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법문 듣고 이렇게 진짜 깨달으신 분들 선사들 얘기 들어보면 막 온 세상이 허공과 같대. 막 하늘을 걸어가는 것 같다. 뭐 아무것도 뭐 물론 아무것도 뭐 없는 상태가 아니 다 있는 그대로 텅 비었다는 말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세 망념들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고 보니까 그 말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 이거 뭐냐? 우리가 어디를 가서 깨달음의 여정을 따라가서 아니면 어느 경지에 올라가서 뭔가를 찾아서 내가 그림 그리는 어떤 그 법에 대한 상을 성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분별 망상들이 그 분별 망상,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상이라는 걸 뚜렷이 자각하고 나니까 본래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본래 그렇더라. 본래 그렇더라. 근데 자기 생각, 느낌, 어떤 그 욕망의 분별심, 그게 속아가지고 그런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사바 세계가 열반인 세계다. 라는 말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단지 분별 집착, 취사, 간택하는 그 분별심에서 깨어나라. 그게 진짜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공부를 마칠 곳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로 그 자리뿐이거든요.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안팎으로 텅 비워져야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 자기한테 이제 공감이 돼야 돼요. 안에 뭔가가 불편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는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별심, 깨어나지 못한 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이제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싹 이렇게 막 만족스러운 상태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온갖 분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심란하고 한데 뭐가 심란하고 산란하다는 건 여전히 그거를 느끼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똑같은 일이거든요. 쓸데없이 우울해지고 그렇던데.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멍해지고 그래요. 허망해지고.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게 내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구나, 그동안에. 하지 말자. 어, 돈도 벌지 말고 하지 말자. 그런 어떤 그 좀 허망해지는 듯한 느낌? 인생이 허망해지고 삶이 허망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기 전에도 뭐 이렇게 이 실상은 다 이제 뭐 실상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다 공이고 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깨달음 오는 사람은 되게 삶이 허무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 공부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그냥 생각으로 그림 그리는 거고 그건 제껴놓고 우리가 공부 과정에 이 자리를 체험하고 모든 게 마음의 일이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일어나는 허무감 같은 경우는 습관의 발로예요. 습관. 내가 해가 오든 습관. 뭐가 가득 차고 있음의 세계에 있을 때는 가득 차야지 뭔가 실속이 있는 삶이고 성실한 삶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쑥 떨어져 나가니까 그 습관이 잡아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야. 이 마음의 습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다는 그게 분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잡으려고 했어.
누가 순식간에 채가 버렸어. 없어. 잡으려고 했는데 없네. 이게 발동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자꾸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다. 문득 깨면 없다. 그러면 이게 허망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이게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건 벌써 감정에 일어난 생각, 감정에 그러니까 한 생각 뒤에 일어난 감정에 사로잡힌 거라는 거죠. 분별이 일어나고 그래 아무것도 그것이랄 게 없네. 허망하네. 한 생각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확 오음에서 말하는 수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분별상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허망하다. 이게 판단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허망하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그게 안 일어나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사실은 안 일어나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판단하려는, 분별하려는 그 습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 볼 세상도 없는데 뭐가 허망하고 허망하지 않겠노. 그거에 이제 많이 그런 어떤 심정적인 경험을 해요. 저도 그랬고. 잠깐 왔다가 네. 이것도 내가 망상을 그리고 네. 네,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아줌마 선에 진짜 허망하네요. 그러니까 뭐 설명도 안 해주고 망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허망하다고 하는 건 생생하잖아요. 그랬나? 그치. 그 자리는 그 변화 없잖아요. 허망한 줄 아는 그 자리. 허망함이 일어나는 그래서 거죠. 빨리 갈 수 응.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리면 우리가 허망함에도 잘 안 끄달려가고 안 머물게 되고 그러니까 머무는 게 병이에요. 사실은 이게 음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말도 상당히 많은 일깨움을 주는 거예요. 뭐 본래 중생의 병은 머뭄의 병이거든요. 집착이라는 건 머문이거든. 머물라고 그래. 자꾸 눌러붙어 앉으려고 그러는 거라. 근데 머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가 생기는 거라고. 머물 게 없는데 머물라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이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는 거는 본래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뭔가 머물 만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어떤 그 생로병사의 고통, 번뇌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전히 분별 집착하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 안에 가두고 법이라는 것도 집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려는 거니까 머물게 만드는 거니까. 법 하나에 딱 기대려는. 그 의지할 상대 그거는 의지할 주체가 있다는 얘기가 자아라는 게 살아나려고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하거든요. 자꾸 그림 그리거든요. 거기에 머물려고. 그러니까 머물 상을 다 깨버려라. 그런 건 없다. 치워버려라. 상대를 두지 마라. 그래야지 이게 어디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에고라는 게. 이건 짝을 구해. 혼자는 외로워. 그래가지고 짝지를 찾는데 그게 나와 세상, 주관과 객관. 그 짝이 무너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평생을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라는 것도 자기 에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음이 없다. 마음이라고 의지할 만한 게, 나라고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그것도 쌍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디에도 점을 찍으려 하면 안 돼.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머물라 하면 안 돼. 자꾸 점 찍으려 점심이 마음에 점 찍는 거라며. 근데 찍을 점이 없어져 버리면 돼요. 근데 보통 이 공부가 다 참 외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에고가 공부를 해나가는 셈인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판단들은 다 에고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강하면은 여전히 강하면 외롭다라는 느낌이 강할 것이고 에고의 힘이 강하면 허무하다는 그것도 강할 것이. 근데 이거는 그게 에고라는 게 허망한 거기 때문에 변해요. 그런 어떤 마음이.
외롭다는, 예,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남이 알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외롭구나. 저도 보살님의 같은 그런 심정도 경험해갖고 보살님 심정도 경험해봤는데 그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거는 여전히 그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절대 고독이라는 거는 절대 외로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건 절대 고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나머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충만한 거예요, 충만. 분리가 있으면 외로워요, 허무하고. 분리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축복이니 충만 이런 말에 더 가까운 심정이 되죠.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분리감에서 오는 감정들은 사라져 버려요. 공부가 더 분명해지고 힘을 얻으면. 근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그 뭐 낯선데 낯익어가고 예, 그 낯익은데 낯설어가는 거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이 습관의 패턴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예, 조건적으로 그냥 확 예. 저절로 일어나는 이게 조건화가 돼 있으니까 예. 여기에 이제 예. 여기서 점점 말하자면 벗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환골 탈퇴하는 거죠. 네. 이전에 그래서 전도몽상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범부들은 뒤집어진 세계, 응? 거꾸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 내가 세상 속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진실은 세상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몽상이죠. 꿈의 세계를 진실하다고 여기고 진실한 거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근데 그게 완전히 360도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정반대의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인식을 갖고 산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세망념들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거 거친 거야 바로바로 표가 나지만 예. 알아채지 못하는 미세망념들이 있을 예. 거잖아요. 예. 그 미세망념들이 있는 동안은 결코 열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도 그 관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열반이에요, 지금. 사실은 열반이 마음 하나뿐임이 분명한 거라면 이게 열반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습관의 문제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습관 있는 그대로 사실은 열반인 거죠. 이치적으로 보면. 자기 수에 또 속아서 지금 이렇게 근데 속더라도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착각도 뭐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닌 거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삶의 질의 문제는 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꿈 같은 분별 세계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끄달리느냐 끄달리지 않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끄달려도 마음 밖의 일이 아니고 끄달리지 않아도 마음, 그 본래 열반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원래 자기 느낌 이런 게 다 비어 있는 거니까. 그 마음 안의 일이야. 그럴 만한 게 없어. 분별하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분별 안 하면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없다는 말이 예. 꼭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그게 본래 그랬다는 거. 본래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구술하고 뭔 짓을 해도 열반을 벗어나진 않아요. 마음 밖에서 어떻게, 마음 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가 그냥 근데 중생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사실 마음 그 열반이 세 개인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열반이란 말을 내다 보니까 응. 열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지 그 자리는 원래 열반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여기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를 벗어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다 이 안의 일이기 때문에 단지 밝으냐 어두냐 문제만 있는 거죠. 밝고 남김없이 자기 분별이 조복이 됐느냐, 힘을 잃었느냐. 분별심이라는 건 이상하게 분별하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본래 있는 게 아닌데. 그 김춘수의 시도 이분이 아마 불교를 공부하신 것 같아. 내가 꽃을 부르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가능성. 응? 그렇죠? 근데 내가 꽃이라고 부르니까 나에게 꽃이 됐다.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내가 탐하는 우리 집에 꽃봉에 꽂고 싶은 꽃이 되었다. 존재감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몸짓에 비유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해석을 하자면 그냥
근데 여기에 어두우면은 모든 존재감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꽃이 되고 갖고 싶은 장미꽃이 되고 그다음에 남에게 주기 싫은 꽃이 되고 뭐 분홍꽃이 되고 노란 꽃이 아닌 분홍꽃이 되고 이렇게 분별이 다. 그럼 너무 리얼한 거야 이게. 이 꽃이. 근데 보니까 하나의 가능성, 몸짓 그냥 호련히 일어나는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거에 밝으면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더라도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꽃병에 꽂더라도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리해서 삶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과하게 과하게 살진 않죠. 알맞게 그냥 살지. 인연 따라서. 우리는 너무 사실 필요 없는 일인데도 너무 과하게 욕망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단지 하루 세 끼 먹고 살다가 진짜 필요한 건 얼마 안 되는데 육체한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건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과하게 욕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렇게 과하게 막 욕구하겠어요? 욕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와요. 뭐 변화된다고 해서 뭐 변화된 게 뭐 깨달은 사람의 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깨달은 사람도 없는데 깨달음도 없는데 뭔 그런 깨달은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은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나 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모습에 있는 거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인연 따라 하는 건데 어떤 모습에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자기 스스로가 이걸 깨닫고 나면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그냥 막 전쟁 삶이 전쟁이잖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전투적으로 전쟁처럼 자기 삶도 사실 자기 삶을 갉아먹는 식으로 살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무리 없이 사는 거예요. 무리 없이. 뭐 사는 욕심이 좀 적어지고 필요한 만큼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안목이 분명해지면서 그다음에 분별심에서 조복되는 거 극복되면서 일어나는 변화고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분명한 건 진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범부의 삶처럼 세상 내가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각각이 존재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착각 속에 사는데 그게 아니다. 모든 게 이 마음뿐이다. 도리어 이걸 깨달아요. 근데 깨닫는데 여전히 예전의 패턴대로 분별하면서 예전의 분별심에 그 살아오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오면 우리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 분별심 때문에. 근데 그 마음 안에 담겨진 분별망상에서 호련히 깨어나서 이제 뭔가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뭔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될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뿐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져 버리면 그 이후에 어떤 그 삶은 여전히 그래도 살아온 어떤 습관이 불쑥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헤매질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의심이 끊어질 때까지. 찾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법에 대한 상이 그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무 같잖아요. 근데 그려지지가 않아. 법에 대한 상이 그려지지가 않아. 그러면 예전의 습관이 조금씩 가끔 발동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면 그런 데서도 이게 더 가벼워지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보통의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체험하고 한 10년 걸리더라 라는 말은 진짜 의심이 끊어져서 이제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릴 일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그게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면 돼.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삶이 공부가 되는 거고 뭐 자기 스스로도 이제 공부 때문에 헤매다니지는 않게 되죠. 뭔가 미혹한 구석이 없어지면 돼. 습관은 남아 있을지라도. 그게 이 공부 모임의 여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딱 이거 알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거는 공부 안 한 겁니다. 이때는 시작했으면 이제 끝을 봐야지 끝을.
뭐 끝이라는 게 따로 없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구할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해야죠. 그게 이제 이 공부고 그래도 또 다른 인연과 이렇게 또 비슷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알려줄 수 있는 또 인연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냐. 그래서 이것뿐이다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거 있고 따로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거 자기 스스로 이것뿐인 사람이 있고 아무 딴 게 없어. 의심이 딱 끊어진 게 있고 근데 이것뿐이야. 갈 데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 알 것도 없어. 근데 체험하면 순간적으로 이것뿐인 건 알겠는데 지나보면 막 분별심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체험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뿐임의 의심이 사라져 버려요. 나머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말이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근데 여기 의심이 사라져 버려야 돼. 이거 못 살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을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 까도 못할 것 같아. 그게 답이요. 보살님 마음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요. 벌어난다고. 벌어지고 있다고. 근데 자꾸 듣다 보면요. 이게요. 들을 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설깃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돼요. 듣다 보면 되고 하시다 보면 되고.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열려요.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이 시간까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들린다는 거지. 안 그래서 얼른 나갔겠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마음만 있으면 이게 듣는 귀가 열리고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책 한번 볼게요. 141쪽이죠. 법달이 개송을 듣고서 뉘우치고 사죄하며 말하였다. 지금 이후부터 마땅히 모두를 공경하겠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외워왔지만 경의 뜻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여 마음에 늘 의심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혜가 크시니 경전 속에 있는 뜻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은 깊이 통달되었는데 그대 마음이 통달하지 못하고 있구나. 경전에는 본래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 경전을 외우면서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그렇죠? 개송을 외우면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의심이 항상 있었는데 그걸 묻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 말씀 법은 깊이 통달. 법은 이미 통해 있어요. 법은 다 통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열반이 세계라는 게 그거예요. 다 통해 있어요. 법은 완전하게 뭐 범부든 뭐 깨달은 사람이든 막힘없이 통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안 통하는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 가려가지고 그 분별의 칸막이, 장벽, 테두리에 가려가지고 분별심으로 보니까 이거는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대의 마음이 지금 활짝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경전에는 본래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은 경전이 술술술술 이렇게 막혔던 구절들이 이렇게 소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은 원래 통해 있는데 마음이 분별심 그러니까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막혀 있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죠. 경전에는 본래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 경전을 외우면서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법달이 말했다.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 뜻을 알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그대에게 해설해 주겠다. 법달이 곧 목소리를 높여 경을 외우다가 비유품에 이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읽어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어떤 것이 인연인가?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이다. 보세요. 자, 보면 앞에는 뭐 그냥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 뜻을 알겠습니까? 사실 이 말이 이 근본을 벗어나지 않았죠. 음은이 바로 마음 바탕의 일이죠.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다리 해도 이거, 말했다 해도 이거. 저는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없어. 근성이 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뿐. 둔하고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 뜻을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법달이 알아야 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는 이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안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될 게 뭐 저 밖에 따로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여기서 모르는 것도 일어나고 아는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그대에게 해설해 주겠다. 아마 우리나라에 나온 책 중에서 문자 모르는 거를 자랑 삼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육조단경밖에 없을 거예요. 앞에도 얘기하고 너무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보통의 책에서 글자 모르는 건 자랑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육조스님 앞에서도 얘기했죠. 나 문자 모르니까. 그냥 문자를 알든 모르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깨달으면 자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어라는 사람이나 억만장자나 똑같거든. 지나 니나 내나. 똑같이 그 차이가 없거든요. 차별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나 뭐 석박사하고 뭐 엄청나게 한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본성은 똑같거든요. 이것만이 진실한 거지 나머지는 다 험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자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똑같은데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일체가 내 마음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체가 동등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 컵을 무시해 왔습니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걸 쓰다 버려도 되는 것. 근데 그 쓰다 버리는 컵이나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벌써 차별을 두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봤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물론 이 꿈의 세계에서는 이게 차별이 있지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컵이나 나나 이거나 드러나는 모든 게 일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하나로. 내가 똑같으니까 친구들하고 어디 있어? 근데 경전을 많이 공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예. 문자나 지식으로 예. 이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엄청 돌아가는 거죠. 그게. 그렇죠.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 심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불교를 하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깨달으려면 말씀한 걸 다 읽고 통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다 훑어보는 거야. 뭐 금강경, 반야신경, 법화경, 뭐 열반경, 그다음에 연기법, 12연기, 그다음에 중도, 불의중도, 뭐 논서 대승기신론, 논경, 어록, 그러고 이제 선 이렇게 하는데 그 팔만대장경 다 읽고 어느 세월에 죽을 때까지도 못 읽어요 그거. 근데 우리가 경 읽기 이전에 집에서 발 한 걸음 뗄 때 이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려고 깨달아야 된다는 건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 떼는 게 마음에서 일어나 지금 딴 데서 일어납니까? 곧바로 그 자리를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걸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어떤 이 공부 인연을 잘 맺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솔해야 돼요. 자기 삶에. 솔직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이 내가 이걸 갖고 뭔가를 많이 알려고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번뇌 그거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번뇌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알거든요. 이게 실참이 중요하고 진짜 이거는 내 삶에서 이제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만나면 뭐 언제 우리가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 열반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당당해지는 거야. 나는 문자를 몰라. 이것도 당당해지는 거야. 내가 뭐 돈 없는 것도 당당해지는 거고 근데 보통 전혀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삶이 뭐 있어야 다 어망한 그러니까 분별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분별 세계에서 필요하겠지만 그게 필요한 때가 있겠지만 진짜는 항상 마음 안에는 다르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진실로 마음 안에는 문자를 알고 모르고가 전혀 다른 일이 아니다는 게 분명히 그게 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뭘 많이 알아서 당당하지 않고 많이 알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든 똑같다는 일이 분명해지면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많이 가질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는데 언제나 당당한 거죠. 그런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육조 스님이 당당합니까? 나 문자를 몰라. 그래서 까막눈이라고 음. 굉장한 그러니까 막 주눅 들잖아요. 주눅 들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육조스님처럼 진짜 음. 까막눈이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또 망상한다. 그 다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려 그래. 이 생각. 색수상, 상이 발동, 비교, 분리해가지고. 법달이 곧 목소리를 높여 자꾸 남을 의식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못된 버릇이. 법달이 곧 목소리를 높여 경을 외우다가 비유품에 이르러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읽어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자면 역시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어떤 것인가? 자 보세요.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건 깨달음이잖아요. 누구의 깨달음? 나의 깨달음.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출현하신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로지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출현하신 거지 딴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대. 그게 아니라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 하나.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깨달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저기서 많은 대중들한테 설법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오로지 나 하나 이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설법하시는구나. 이렇게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로 듣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로지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 일대사 인연이거든. 이거를 위해서 출연하시지. 그러니까 법화경에 세존이 출연한 거나 열반경에 세존이 말씀하신 거나 금강경에 세존이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다른 그리고 뭐 깨달음은 다 부처니까 뭐 육조 스님이 여기 출연하신 거나 이거는 다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출연하셨다.
그러면 남 얘기하지 마라. 남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마음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마음 하나뿐이면 어떻게 남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남 얘기한다는 거는 나의 세상에서 하나의 환타지만 생긴 거지. 우리가 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이기 때문에 남이라는 건 없어. 말만 남일 뿐이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그게. 말만 그러니까 금강경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남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남일 뿐이다. 말만 남일 뿐이야.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법이다.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처가 있다고 여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수보리야. 뭐가 있다고 여기지 마라. 이름이 부처일 뿐. 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응? 법이 있다고 여기지 마라. 왜? 이름일 뿐이다. 여기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남이 없어요. 남이. 이름만 남이야. 그냥.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절렬히 사무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를 막 받아들여야지. 이게 스치듯이 이게 체화되는 거거든요. 이 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경전이 체화되지 않잖아요. 그냥 무슨 앵무새가 아마 절에 가서 할 때 다 앵무새가 그냥 입안에서 굴리듯이 한다고 이게 체화되지가 않고 그게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체화가 돼서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맨날 이름일 뿐이래. 금강경에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렇네. 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냥 이름일 뿐이네. 법이 나 있는 줄 알았지? 아니면 진실이 있는 줄 알았지?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진실일 뿐이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진실이 따로 있어버리면 벌써 이게 분리에 떨어진 거예요. 경전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또 안 돼. 경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경전일 뿐이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나일 뿐이네. 이런 식으로 그게 이렇게 뭔가 더 실감이 나고 이렇게 와닿아야 되죠. 이 와닿는다는 거는 이게 사무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감탄사가 나와야 되지. 그럴까? 의문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미루어 짐작하는 게 나오면 안 돼. 그렇구나. 이렇게. 가슴이 빠져. 그런 식의 이제 경전을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야단 맞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굴리면 뭐하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경전을 읽었다면 네가 그렇게 의심이 남아있을 리 없다. 자, 그래서 뭐냐?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기 깨달음을 위해서 출현하지. 이게 일대사. 일대사 인연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깨달음. 부처는요, 자기 깨달음 자랑하려고 나오진 않는다고. 자기 얘기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법이라는 것도. 듣는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왜 설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랑할 만한 게 없거든. 자랑할 만한 게. 그러니까 니한테도 있다. 그래, 깨어나라. 이거지. 깨어나. 정신 차려. 깨어나라. 본래 이 마음뿐이다. 마음에서 지은 사상누각이다. 환상과 같은 일이다. 깨어나라. 이거지. 깨어나라. 이거를 마음뿐임을 자기가 체험하고 모든 망상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자유로워지라. 헐헐 날아다녀라. 이 말이지. 삶은 고통이 아니다. 이거지. 자유 자체이지.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이다. 이게 부처님의 직연. 우리가 보통 언어라는 거는 직연 그러면 보통 우리 아르마리로 하는데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일 뿐이라는 거야. 말이라는 거는 그래서 마음이다 하고 자기뿐이다 하고 뭐 법이다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는 변함이 없어요. 깨달음의 직연, 부처님의 직연. 사실 아르말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라 이것이거든요. 진짜는. 부처님의 직연이다. 근데 그 순간 방편삼아 이해를 돕고 분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상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그때 아르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본성은 본질은 다 똑같아요. 모든 말이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번뇌가 없어. 보리도 없지만 또 말일 뿐이죠. 그거는 금강경 버전으로 얘기하면 다 그렇다는 거죠. 다 마음에서 일어난 이름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아마 밖으로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는 경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의 그런 어떤 집착심이 강한 거고, 안에서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는 건 아마 체험한 사람들이 잘 걸리는 장애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공이라는 거, 어떤 법에 대한 법의 궁극을 얘기하는 그 말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밖에서 찾지 않는, 막 집착하지 않는 대신에 안에서 집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시끄러운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분리된 것들이. 근데 이제 안팎으로 텅 비워줘야 된다. 안팎으로 텅 비워줘야 된다. 그거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밖에 분별로 여러 가지 집착의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석가모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분별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뭐 근원적으로 욕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거기에 화장품 가게가 있고 옷 가게가 있고 뭐 어떤 이름의 뭐 슈퍼가 있다라는 걸 알고 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길을 지나가다가 그걸 전혀 인지 못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인지 못하고 오는 사람한테는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화장품 가게가 있고 옷 가게가 있고 뭐 슈퍼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알게 되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는 산인데 산에 대한 그게 남아있는 게 없는 사람이 있고, 막 어제는 이렇고 오늘은 이렇고 막 이게 막 너무 그게 빠져서 얘기하는 경우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분별은 왜 일어나냐? 욕탐에서 일어난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일어난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셨어요.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욕구가 많지 않은 사람 분별을 많이 안 한다는 걸 알게 돼. 욕구, 어떤 욕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욕망. 뭐 바라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학습할 때도 그래요. 욕망이 많은 사람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순수하게 표현하지만 호기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많이 배워. 많이 그게 저장이 돼요. 지식도 많이. 근데 잘 묻지 않는 아이들은 학습이 안 돼, 잘.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교육을 조장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많이 분별해서 많이 배우라는 거거든요. 많이.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유선이는 질문을 안 하네. 이미 부처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옛날 어르신들이 왜 어떤 동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쳤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다른 이 스님이 안 계실 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가르쳐서 막 아는 얘기를 하니까 막 야단쳤다고 하는 그런 것도 언뜻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가르쳐 놨더만 스님은 애 다 배려놨. 배려놨다고. 순수한 걸 네. 망가라. 네. 그렇게 하는. 네. 천진불이었는데 네. 이제 규칙, 규율 이런 걸 알게 되고 네.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이게 틀에 갇히면 우리가 이제 분리감, 분별이 강해지면 이제 두려워지고 왜소해지고.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십자오한이라는 말이. 많이 알면. 사실 모르면은 걱정도 안 하거든. 아니까 걱정을 하는 무식하면 거죠. 용감한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참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유선아 너는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 솔직히 누가 김태현 선생님인가 누가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응. 무식해요 나는 응, 이렇게 아는 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이 그만큼 분별식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우리가 보통 모른다는 게요, 우리 행복한 일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사실은 이 진짜 뭐 아까 식자우안이라고 하듯이 아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법에 대해서 안다, 안 모른다. 통하잖아요. 통하지를 않고 그 아는 거에 갇혀 있고 우리 있더라고요. 3살하고 이 공부하고가 좀 차이가 그거가 아닌가 싶네요. 이게 분별에서는 분별 세계에서 많이 알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네.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많이 알고 똑똑하고 막 똑똑하다는 거 많이 분별 재빠르게 하고 많이 알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세밀하게 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는 많이 아는 어떤 내용도 없고 사고도 빠르지 않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흔히 우리가 뭐 바보다 하는 거는 많이 아는 게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아마 저기 마음에 어떤 번뇌나 고통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른다고 해서 법을 실상을 깨달았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안다는 게 많은 게 결코 물론 이제 뭐 이거를 깨닫고 뭐 알고 모르고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많이 안다 모른다는 또 좀 삶에서 그러니까 좀 오히려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괜한 쓸데없는 자만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 자만도 사실은 자기 불안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만이라는 거. 자기를 공고히 해야지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나는 불안의 표현일 수도 있지. 너희들과는 좀 달라 이런. 그게 소외감인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에고라는 거는 이게 어떤 속성 자체가 두려움, 분리감, 그걸 담고 있는 거. 두려움, 분리감, 에고라는 거. 왜냐 자꾸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 나라는 거를 강화시킨다는 건 남과 차별화하거든요. 그 속성 자체가 우리가 번뇌죠. 번뇌, 불안, 두려움. 차별화 전략이니까, 이 차별화니까 분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다른 각도로 이렇게 좀 세계를 보게 되죠, 사실. 그래서 굳이 많이 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니까 억지로 막 아둥바둥 가르칠, 아니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부모들이 소파라 가지고 공부를 대학 공부를 열심히 시킨 놈들은 다 부모를 배신 때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에서 이제 없어서 이제는 막내는 못 가르쳤더니 걔가 이제 끝까지 농사 지으면서 부모를 폭력 이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배신 때린다기보다는 많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사람이 편안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이 그냥 그 자기 삶에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일수록 삶이 편안하고 안정돼. 일상에서 어떤 번뇌 없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눌러 앉을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어록이나 아까도 그 어린 동자 얘기 그런 것들 보면은 나는 문자 모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육조스님의 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사성제가 그 불교의 이제 석가모니의 핵심적인 건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고에서.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 삶이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고통이 아닌데 고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에서 해탈하는 건 바로 행복이죠. 바로. 행복한 길로 안내하는 건데 본래 그렇다는 거 우리 존재 자체가. 근데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뭐냐? 분별심이라는 거죠. 분별. 이상하게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게 존재감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분별이 많으면 존재들이 더 많은 거야. 그럼 구속들이 더 많은 거고. 이상해.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 분리시키면 존재감이 생겨버려. 존재가 돼버려요. 존재는 뭐냐? 우리가 사람과 별과 별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하는데 관계에서 이렇게 힘이 생긴다고 이상하게. 존재들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고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천명 이런 그 이상해. 존재가 생기면 끌고 밀고 하는 그런 힘이 생겨버려요. 그게 번뇌 아닙니까? 땡겼다가 밀었다가 우리가 밀당이 그 삶의 그거 아닌가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어. 근데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번뇌야. 어떤 사람은 밀어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번뇌야. 갈등. 응.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러웠냐? 삶이 인간이 왜 고통스럽냐?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 분별심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왜소화시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주 미약한 존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존재의 확장이다. 물론 본래 그렇지. 이랬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본래 이랬는데 이런 줄 알았다는 거죠. 우주 끝까지 우리 그거를 이제 뭐 진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건데 존재 자체가 이건데 본질은.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성장하면서 자기를 왜소화시키고 축소시키고 분리시켜 놨다는 거죠.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본성을 회복하는 거다. 원래 이렇다 이거지. 근데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존재의 확장처럼. 이렇게 작고 왜소하고 두려운 존재, 언제 상처 입고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전체가 나를 벗어난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러면 상당히 막 묵은 체증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변화도 와요. 이상하게 막 갇혀 있다가 확 해방된 듯한 느낌? 해탈감, 해방. 그런, 원래 그래요. 우리 본래 존재 자체가. 분별심은 자꾸 왜소화시키고 축소시키고 가둬놓으려는 그런 속성인 거고.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이게 다 중생이라는 겁니다. 안에서 뭐에 집착하는 것도. 만약 모습에서 모습을 떠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으면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도 머물지 마. 없어요. 그게. 모든 게 머물 만한 것, 집착할 만한 것은 다 분별상이라는 거죠. 이거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거. 여기에서 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불은 깨달음과 같은데 나누면 4가지 문이 있다. 깨달음의 직연을 열고 깨달음의 직연을 보여주고 깨달음의 직연을 깨닫고 깨달음의 직연에 들어가는 넷이다. 만일 열어서 보여줌을 듣고서 곧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깨달음이 직연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대는 신중하게 하여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마라. 계시오입, 이 설명이 나와 있죠. 우주의 진실을 열어서 지혜로서 드러내 보이면 그 진실을 깨달아 그 속으로 들어가 진리와 하나가 된다. 는 다만 부처님의 직연이니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곧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하죠. 이거는 깨달음은 나의 일이 아니야. 이 경전은 나 같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왜? 부처님은 1대4인연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출연한다고 그랬어요. 계시오입이라는 거는 깨달음의 직연을 열고 깨달음의 직연을 보여줘. 이거는 부처의 몫이죠. 깨달음의 직연을 열고 보여줘 이겁니다. 그때 문득 깨달음의 직연을 깨닫고 이 일이구나. 근데 뭐야? 들어와 버려야 돼. 이 일인 줄만 알면 뭐야?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오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 모임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문득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 부처의 직연이라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게 예전에는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였구나라는 걸 탁 와닿는 거예요. 이게. 나는 맨날 저 사람이 왜 저기 탁자만 두드리고 있나? 왜 맨날 허공에 손만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나? 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가리키는 소리구나라는 게 탁 와닿고
근데 뭐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입 들어와서 완전히 나머지가 없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의심이 없이. 의심이 사라져. 뭐 분별할 만한 게 뭐가 있다, 머물 만한 게 뭐가 있다, 갈 길이 뭐가 있다라는 거는 그게 벌써 분별에 떨어진 겁니다. 어? 그게 생각의 형식이든 느낌의 형식이든 어떤 욕망의 대상, 간다는 건 욕망이거든요. 법이라는 건 어떤 거는 상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허무하다, 좋다, 이건 다 감정의 형식으로 드러난 분별이거든요.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으면 공하다, 뭐 이런 것 자체도 감정의 문제고, 법이 이런 거야, 생각의 문제고, 가야 돼, 저기 어떤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가 있어, 그건 욕망의 대상인 거죠. 그게 다 뭐? 아직 여전히 분별심에 지배당하고 있다.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거 여기에서 아무것도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는 게 바로 계시오이다. 깨닫고. 그렇죠? 부처님의 직연이니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곧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죠. 당시에. 야, 네가 자, 우리 보통 요즘도 그래요. 많은 보살님들이 깨달음은 내 몫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건 뭐야? 부처님 대놓고 야, 너 부처 비방하지 마라. 응? 부처님은 너의 깨달음을 위해서 출연하는 거지 남의 깨달음을 위해서 출연하는 게 아니다. 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 부처님 욕 보이지 말라고 야단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남이 깨달음이라고 남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는 이미 부처님으로서 스스로 직연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다시 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 부처님이 이미 자기 직연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걸 열 필요가 있겠냐. 너를 위해서 여는 거야. 자신을 위해. 이거 본래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이걸 왜 열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자기를 위해서 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 보이는 건데 사실 열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도 그런 쇼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뭐? 왜? 그대를 위해서,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 그대는 이제 부처님이 직연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미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의 직연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일 뿐이다. 이것뿐이다. 그럼 마음일 뿐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까지는 있어요. 아, 그래, 마음일 뿐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일 뿐이네. 내 마음 벗어난 거 없네. 근데 마음이 뭐냐 이거지. 네 마음이 뭐냐. 여기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보살님. 이게 온 우주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나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이다. 내 마음. 그래서 이거는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본성의 울림, 본성의 노크하는 소리다. 이걸 두드리는.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이 안 되죠. 워낙에 따로 찾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여기서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마음이란 어떤 생각, 뭐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이 떨어지지 않고 아까 우리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입정할 때. 저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냥 있기는 있는데 존재감이 없어. 우리가 확 사로잡혔을 때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일체가 이거예요. 일체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이게 늘 있었다는 사실 우리 알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그건 줄 그렇지, 그게 그건 줄 모르는 거지. 다 알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던 그거는 알지만 그게 그거라는 걸. 그렇죠. 이거에 대한 우리 감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본바탕이라는 그 자각이 깨달음이 없는 거지. 저도 그랬거든. 이거는 늘 이거 있었던 건데 내가 이거
언뜻 이거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라는 게 이게 딱 하더라고요. 근데 새로 오셨나요? 전혀 새로 오셨나요? 이게 딱 와닿았을 때? 아니 하나 써보고 싶다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일치가 되는 줄을 몰랐지. 예를 들면은 그 분리가 되는 줄 알았지. 그건 항상 있고 따로 있는 거. 따로 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본바탕이 아니고 따로 있는 뭐 이런 따로 식으로. 뭐본 참나는 따로 어디 존재가 있고 그건 상이고. 네, 그걸 이제 인자사는 같이 응. 항상 하나라는 거 하나도 아니지만은 같이 항상 다닌다는 떨어진 적이 어떤, 없다는 거. 그 느낌은 이제는 확연하게 오면서 네. 그 하나도 내 분별이구나 하는 그 그렇죠. 이제 하나라는 것도 네. 말하자면 그런 건데 하나 이전에 분명한 거고 이거를 그래서 부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잠잘 때는 이거를 안고 자고 밥 먹을 때 이걸로 밥 숟갈을 들고 뭐 이렇게 걸어갈 때는 이걸로 걸어가고 하루 24시간 시간을 나눠가면서 시를 쓴 거거든요. 24시간 떠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가 이걸 안고 자고 우리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뭔가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건데 이미 있는 걸 확인하란 말이에요. 이미 있는 거. 이거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중생 때는 다 모습에 다 속잖아요. 네. 속아 있으니까 이런 부처가 나오기 전에는 모르지 도저히 나도 모르지. 부처가 될 수 네. 있다는 네.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결코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근데 이런 부처가 있음으로써 아 나랑 똑같네 이러니까 이거 봐봐요. 부처님의 직연이라는 것은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이다. 부처님의 직연이라는 것이 다만 둘의 부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 따로 있고 다른 부처가 없어요. 부처님의 직연이라는 것은 선생님을 높여주고 싶은 그 땅을 이렇게 그렇게 물론 이제 고마운 일이긴 한데 절대 그렇게 따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놀리려고 그러려면 몰라도 아니, 부처님의 그런 조차 몰랐을 때는 네. 이거조차 사실 늘 노출돼 있지만 모르잖아요. 네, 모를 때는 어. 부채가 밖에 있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부처가 안 나타나면 절대로 나는 부처가 될 수 그러니까. 없어요. 왜 머리 깎은 사람들만 되는 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저기 그 얘기가 있어요. 진짜 부처는 자기 마음인데 진짜 부처가 자기 마음인 줄 모를 때는 밖에 부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그 마하리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승을 만나야 된다. 자기 진짜 스승을 깨닫게 해줄 스승을 만나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진짜 스승을 깨닫기 전에는 밖에 스승이 있지만 진짜 스승을 깨달으면 스승은 내 안에 있었다. 뭐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이것이 다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건 나를 떠나 스승이 없었다 이거죠. 이게 진짜 스승이었다. 그렇게 이제 안목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런 깨달음으로 이끄는 게 진짜 어떤 진짜 공부죠. 밖에 있던 스승이 밖에 있던 법이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법,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스승으로 가는 게 진짜 깨달음이다.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어떤 밖에 아니면 안에 뭔가 다른 스승님 따로 두면 그거는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니 아이폰이 네. 하나밖에 없는데 내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뭐 스승이라고 따로 있겠습니까? 네, 네. 많은 깨닫기 전에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얘기해 봤을 때 예. 정말 그런 거 이런 분의 출연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틀리잖아. 나랑 너무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런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꿈도 못 꿀 일이지. 세세생생 선근이나 쌓고 있다가 정말 뭐 그런. 근데 그런 것도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조단경이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고 이런 거 읽으면은 뭔가 깨닫는 바가 있을 텐데, 그렇죠? 아, 부처님을 밖에서 찾으면 절대 안 된다. 네 마음이 부처인데 이런 아마 말들이 꽤 많을 거예요, 어록이나 이런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응?
욕구가 자기 욕구의 반영인 거야. 아까 그랬죠. 세상이 어떻게 인지되느냐? 화장품에 관심 있으면 화장품 가게 보이고 옷에 관심 있으면 옷 가게가 보여. 책에 관심 있으면 서점이 보여. 뭐 배가 고프면 떡볶이 가게가 먼저 보여. 그렇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깨달음을 길을 가고 싶다 하면 아마 이게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암송하고 굴렸던 경전에서 분명히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었을 거라고. 근데 막 살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었어. 제대로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신경을 네. 그 사경을 네. 뭐 1000번을 하고 네. 매일매일 암송을 몇 번씩 네. 했지만 전혀 그러니까 그 진 뜻은 모르고 네. 내가 몇 번 암송했다, 그치. 몇 번 사경했다. 요거에 관심 있으면 내용이 안 들어오지. 애무새였던 거죠. 음.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뭐 음. 다 없고 음. 일단은 다 없다 그러니까 네. 없기는 뭐가 없어 지금 다 있는데 이렇게 네.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심오한 뭔 뜻이 있는 것이야. 음. 이 다 있는 걸 없다고 할 때는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네. 네.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없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분별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상. 그러니까 어떤 바깥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이렇게 분별되어 있는 분별심, 분별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물론 이제 눈이라 하면 벌써 분별된 건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없다. 불교는 무아설이니까 깨달았으면 뭐 이게 다른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죽어도 되겠네요. 이런다고. 당장 이렇게 죽어도 되겠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현상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라는 거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뭐야? 이 몸이 나라는 의식 때문에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분별, 나라는 의식, 분별 의식, 그게 허망하다라는 거죠. 분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라는 거는 분별 의식이에요. 분별 의식, 분별심, 분별심으로서 일어난 것들. 그게 허망하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연기법이 그런 거잖아요. 뭐 그게 이게 있으면 저거 있고 하는 거는 그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과가 있으려면 사과 아닌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뭐냐? 그게 그 자성이 없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내 눈에 사과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무아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없다라는 거는 나라는 분별 의식. 그걸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절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게 그거를 없애서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없애야 돼. 나가 없으니까 죽어야 돼. 치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의지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거의 자성이 비었다. 그래서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비서신이 하는 게. 분별된 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말귀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죽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상을 일으키구나. 그것 자체가 분별심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나라는 딱 그 관념이 딱 정해져서 그렇게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심오해요. 불교의 말들이. 그러니까 알아들을 귀가 열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문득 이게 와닿으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그동안에 못 알아들었던 말들이 이게 열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분별상들이 조복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백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나와요. 그런 식의. 이게 진짜 어려워. 궁금해요. 예.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하잖아요. 예. 무안개는 알겠어. 내가 비춰내는 내 마음에서 비춰내는 것들이니까. 무의식계 의식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라는 거는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개.
그러니까 개라는 거는 우리가 뭐 18개 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세 개를 얘기한다 그러면 보는 자, 보는 대상, 어떤 보여진 의식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 요구르트를 본다 그러면은 보는 자, 보여진 대상, 그 다음에 이 접촉으로서 생기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개거든요. 개, 안개. 이건 색으로서의 세계고, 그 다음에 소리로서의 세계, 맛으로서의 세계, 뭐 여러 가지 그 의식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안에서의 어떤 사고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러니까 뭐 비교라든가 비피더스는 뭐 다른 요구르트보다 맛이 어때? 의식계거든요. 이 요구르트는 우유하고 맛이 이거는 색계는 아니잖아, 그렇죠?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교, 뭐 하고 이런 거 판단하고 뭐 이렇게 유추하고 이런 거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비었다라는 거죠. 아, 빈 거는 맞네. 있잖아요. 온갖 생각 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계속 상호작용을 접촉하면서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접촉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뭐 소중한 거야, 라든가, 아주 사랑스러운 거야, 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접촉하면. 이거는 뭐, 잃어버리면 안 돼, 라든가,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제 존재감이 부여하면서 이제, 이거 무상한데 자꾸 고정시키려 하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식의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뭐 12연계니 연기법이 이런 설명이고 하여튼 이게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하다 이거죠.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여겼던 거는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오음이라 하잖아요. 색수상행식의 화합이다. 생각, 존재감, 감정, 뭐 아니면은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연 화합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조건이 어우러져서 나라는 존재감이 있는 거지.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 내가 있어? 응?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물이 그런 거예요. 나는 만물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있지 이러면 의식이 있으니까 만법 유식이라는 것처럼 의식이 있으니까 만법이 다 들어. 그러니까 마음법이 이게 식의 화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분별 의식의 화합이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분별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편의 말이고 진짜는 뭐냐 이것뿐인데 자꾸 그 문제가 걸려 넘어지죠. 장애가 되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일어나서 예전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유추하고 이랬을 때는 이게 의식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이제 딱 사무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무의식계 거기에 이제 걸리는 그러니까 그게 생각으로 정리된 거고 네. 진짜 이거다 이거지. 이건 생각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생각으로까지 간 거고 근데 그 생각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안 떨어지기 때문에 무의식에 걸린 거죠. 식 이전 우리가 분별된 어떤 식 이전 무의식 이전 그리고 마음법의 바탕 이게 확 드러나 버리면 서서히 그 망상계가 힘을 잃어요. 개가 힘을 잃는다고. 안개 뭐 아니 비설 신의 이 개가 허상이구나 사상 누각이구나라는 게 딱 와닿으면서 이게 힘을 잃어버린다. 꿈 같은 일, 그 존재감을 부여해서 강력하게 있었는데 그게 존재감이 탈락해버리거든요.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생각에서. 생각하면서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생각이 조복이 되면서 나는 좀 드러나고 이게 항상 나라나 그 드러나는 존재하는 나는 항상 그대로 있던. 아니 요거 그냥 예. 그 이전 나 이전에 이거 항상한 거 있잖아요. 나라 이름 붙일 수가 없죠 이거는. 사고냐 기절할 데가 없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뭔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렇죠.
이게 진짜가 드러나 버리면 점점점 분별 망상계가 힘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하여튼간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의 요지는 뭐냐? 마음이라고 할 어떤 분별된 대상, 어떤 물건을 말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이렇게 여기서 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요곳에서 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뭐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이것의 투영일 뿐이다. 환상처럼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법이 뭐냐, 마음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지금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느낌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호련히 망상들은 일어나는데 바로 이거는 항상 한결 같잖아요. 이거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